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중간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여기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의 율법, 그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어라 먹지 말라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거룩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율법의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우리에게서 나가는 기도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내가 형제를 양육하면 너도 함께 양육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유대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보여드릴게요.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이라는 의미가 거룩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거룩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본래 벌거벗다의 뜻인데 옛날에 운동, 그리스 시절에 운동할 때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벌거벗고 뛰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연단하다, 훈련하다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라는 거거든요. 여기 경건은 유세베이야, 잘 예배드리는,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이게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면 뭘 훈련하라는 걸까요? 운동하듯이 훈련이니까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보았더니 4장 7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지금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잘 준비되고 설명되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혜의 모양이라고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곧 유세베이야, 경건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로는 율법주의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주의다. 이거 교회마다 다 이야기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 강대상에는 여자는 올라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목사가 여기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올라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교회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좀 신경 좀 쓰고 오세요. 이쁜 옷도 입고 뭐 깔끔하게도 하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뭐가 따라온다고요? 정죄가 따라오죠.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만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내가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걸 근거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한 절이거든요. 8절 한 절인데 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 같은 단어거든요. 명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거든요. 육체의 연습, 훈련 뭐 다 똑같아요. 육체에 훈련하는 게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사실 여기도 왜냐하면 요 바로 앞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경건을 위해서 내 자신을 연습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의 연단,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4장 8절에서 지금 육체의 연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경건만 나오지만 더 정확히 경건의 연단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곧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이 경건의 연단,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하는데,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단은 이만한 아주 커다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구절이 어떤 근거 구절이 되냐면은, 아니 교회에 깔끔한 옷을 입고 와 버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너 왜 교회는 그렇게 입고 오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정죄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요? 교회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봐봐. 우리가 이런 육체의 훈련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잖아. 유익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범사에 모든 거에 유익하지만, 이게 해서 나쁠 건 뭐가 있어? 깔끔한 옷 입고 교회 오자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구절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금요일과 주일날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지금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그 안에서 나온 이야기의 주제들이 뭐였어요? 바로 그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근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주기를 원해서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책들이 다 교회에 보내진 책들인데, 편지인데, 근데 그 교회에 보낸 이야기들 안에서 유대인들은 왜 그걸 계속 주장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버려라. 사도 바울의 복음은 틀렸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장한 건 단지 그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돼지고기는 몸에 나쁘다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 더운 지방이어서 돼지고기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육체를 훈련하는 것도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에 맞게 내 육체를 훈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하자. 가능하면 할례 받으면 좋고. 왜? 디모데도 할례 받았거든. 반쪽 유대인이지만 디모데도 할례 받고 그랬으니까 할례 받으면 더 좋고, 뭐 안 받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이방인이니까 뭐 할례까지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식일은 좀 지키면 좋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십계명에 있는 것도 부모한테 효도하자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그거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인데 그것도 그럼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 할 때 이 구절이 사용된다고요.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훈련이 금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수도원 같은 데 갔을 때 뭐 안 먹고 안 입고 뭐 결혼 안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유대인 아니다. 너희가 지금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혼에 딸린 이야기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은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인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구별이 되죠. 왜?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고, 뭐 벗겨보진 않았겠지만 벗겨보면 할례 받은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게 영에게 달린 문제인데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다.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유대인이 누구냐? 그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거 알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에서 그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을 받는 것, 할례 좀 받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로 올 장래에 올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율법 지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돼지고기 먹었다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곧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상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토이케이온이거든요. 세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먹지 말라,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그런 규례에 왜 순종하냐고 말하면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어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숭배하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마치 지혜 있는 모양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이 잠언서 말씀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 그것이 하나님께 관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한 지혜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그죠? 가스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냐? 이걸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그 전에 그 율법의 그 많은 조문들,
그걸 지키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욥기 1장 5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욥이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 숫자만큼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행여라도 이 규례를 어긴 게 있을까 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건데 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모든 교회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모든 교회들은 하나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주장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길이 열려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러면 지겨워서라도 그 율법 다 그냥 발로 차서 버려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마다 그 유대인들이 그걸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마다 싸움이 났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본래 좀 죄송해요 이런 말 꼴통이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것만 알고 양보할 줄을 모르는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꼴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지, 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랬지. 나는 안 그럴 건데 뭐. 그리고 넘어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이렇게 말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몇 명이나 따라왔어요? 다 해봤자 손가락 몇 번 안에 다 들어가죠. 왜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다 말을 해도 그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교회에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고 주중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교회를 나오게 하면요, 힘들어하고 투덜거리면서도 좋아해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다면, 그 느낌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노력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본성이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레위기 말씀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별되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하고. 예, 맞아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결과로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밖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내가 믿는 신에게 내 경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면 그 신이 그 합격점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페이백을 해주는 거, 뭔가를 갚아주는 거. 이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고요. 이거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과 나는 구별된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구별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시대와 역사, 문화, 사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죠. 아까 우리 초등학문으로 나왔었잖아요. 스토이케이아. 기본 원리, 이 세상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요. 착한 일 하면 복 받아야 되고 나쁜 일 하면 벌 받아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장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예요. 사람들이 밑바닥에 다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쁜 놈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권선, 착한 일을 했는데 상을 못 받고 악한 일을 했는데 벌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생에 그 벌이나 상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이걸 벗어나는 틀이 뭐예요? 은혜요. 이걸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한다고요. 그 구별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도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한다고 나오는데 정확히는 길을 걷다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길을 따라 걷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한 가지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으로 주신 것들을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구별이 되셔야 돼요. 자, 내 행복을 위해서가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규례들을 줬는데 이것들을 지켜야 네가 행복할 거야. 왜?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은 뭐라고요?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걸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명령과 규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거 섬기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고,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는 그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구별이 분명히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사도 바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아까 나왔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지키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율법, 그 명령과 규례는 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이요. 근데 지금 그 공동체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뭘로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로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육체를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이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말씀 중에 아까 보았던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가면은 있습니다. 예, 이 4장 8절 말씀을 제가 계속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프로스 올리곤이에요. 이게 약간의 유익이라고 지금 그 번역이 된 부분이 죄송합니다. 여기 약간의라고 번역이 된 게 프로스 올리곤이고, 그리고 유익이 있다가 에스틴 오펠리모스거든요. 근데 그것과 지금 대조가 되는 게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것에 이게 프로스 판타, 그리고 유익하니가 오펠리모스 에스틴. 요 두 개는 지금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의 유익, 약간이라고 하는 프로스 올리곤과 범사 프로스 판타가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에스틴 오펠리모스는 아예 똑같고, 그러니까 이 두 절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조가 되는데 범사에 이게 프로스 판타, 모든 것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프로스가 투어드, 어떤 것을 향하다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향해서 프로스 판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헬라어로 보여드리지 않은 끄트머리가 있죠. 뭐가 있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번 생명과 오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그리고 앞으로 올 생명,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생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에 있는 범사에 유익하니라는 이 말은 범사, 모든 것을 향해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뒤에 보면은 이번 생에 그리고 오는 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범사에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을 우리가 범사, 모든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뭘로 생각하냐면 양으로 생각해요. 볼륨. 그러니까 경건은 모든 케이스에 다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범사는 바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개념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냐면 그것과 대조가 되는 앞에 있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 여기 약간의라고 번역이 된 이 프로스 올리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프로스 올리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는 야고보서하고 히브리서에만 나오거든요. 그 두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나오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랫줄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잠깐이 바로 프로스 올리고예요. 정확히 프로스 올리고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도 맨 앞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여기 잠시라고 번역이 된 게 프로스 올리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말씀. 여기 나오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여기 약간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지금부터 오는 생까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보시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게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지금 예물과 제사, 율법의 방식은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게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이래요. 그건 개혁할 때까지 지금 아까 나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뒤에 따라오는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아까 읽었던 9절 10절 그리고 여기 지금 이어지는 이걸 제가 한꺼번에 쭉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님의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죄를 없게 못할까요? 그게 아까 앞에 읽었던 거 다시 잠깐만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히브리서 9장.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다는 깨달음이 생긴 거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구나. 아, 제사 드려야지. 그래서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요. 자, 제사장을 통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려서 내 죄의 속함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깨끗하, 그 죄만 깨끗해졌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안 된다고요. 그 제사는. 왜? 아무리 제사를 1시간 간격으로 드려도 그 1시간 사이에 또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히 죄 없는 자로 만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그냥 딱 끝내버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장 8절의 말이에요. 육체를 훈련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율법을 따르는 걸 말해요.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잠깐의 유익은 있다고요.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이 생과 내 생까지 계속 모든 것 모두 유익이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뒤에 그가 진짜 강조하고 싶을 때 붙이는 9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음의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예요. 왜?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진짜로 그 죄를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면제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원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과 그 오는 생 모두를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한 번에 영원히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육체의 연단을 경건의 연단, 영원한 생명의 연단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